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식 초대장을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보내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개월 전에 미리 혼인잔치를 통지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통지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행사인지 정도의 수준으로 통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를 할 때, 통지를 할 때는 정확한 일시, 장소 등을 알립니다. 그러면 잔치 당일 참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데 반응이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왕의 권위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응은 왕에게 매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세계에서 왕의 초대는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은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와서 누리라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종들을 다시 재차 보냅니다. 고대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마련한 것이죠. 왕이 이런 성의를 보였다면 마땅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하겠습니까? 나만 가기 너무 아쉬운데 혹시 우리 가족도 좀 같이 갈 수는 없을까요? 왕이 여는 잔치에 우리 자식들도 한번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분위기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왕이 이 정도의 호의를 베푼다면 체면 차릴 필요가 없이 그런 요청도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와서 재차 초청하는 것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흥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갔다. 이건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데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초대해 오셨습니다. 마침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잔치를 여셨죠.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데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도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과 또 인간의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 즐기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입을 막다 못해 선지자들을 죽였죠. 왕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였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진노한 왕은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은 학자들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왕이 종들에게 명하기를 길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선악을 가리지 말고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병자들도 죄인들도 아이들도 이방인들까지도 누구 할 것 없이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아브라함의 혈연족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왕은 혼인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리 갑자기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왕은 분명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복도 제공하였고 시간도 주어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시간도 예복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고 묻는다면 분명 그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대꾸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잔치 초대를 거부한 사람도 큰 문제가 있지만 잔치에 참여할 때 마땅히 갖추고 오도록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석상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 또한 왕은 큰 문제로 삼습니다.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복을 거부한 것은 여전히 잔치에 참여함에 있어 왕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결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미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그냥 열심히 한다면, 의무적으로만 한다면 천국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병든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구원을 얻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역사 속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만이 실제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믿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 생활의 철저함이나 신앙의 지식이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자랑하다가는 정작 잔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의 그런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하셨던 또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